시간 열왕기하 괴간으로 묵상의 방향을 잡기 위해 책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의 연관성 및 적용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요, 열왕기 상에 이어서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단락은요, 1장부터 16장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17장으로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셋째는요, 18장부터 25장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함락되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계론서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에 다시 짓고 성벽 세우고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되찾지 못했다고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혈통의 왕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윗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새 언약 백성, 즉 신약 성도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멘, 그들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상하 똑같은 신학적 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장부터 16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내용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6장 중에서 1장부터 8장은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흥미롭습니다. 엘리사는요, 이스라엘과 이방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들이 어떤 것인지 좀 천천히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과부가 된 여인과 그 자녀를 위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 우리 잘 알죠? 그겁니다. 둘째는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 출산을 약속하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는 기적입니다. 셋째는요, 더 재밌습니다. 독성 있는 드로박이 들어간 국을 해독해서 가난한 제자들을 먹이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넷째는요, 유명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다섯째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아주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묵상하면 아니 도대체 역사서에 이런 기적들이 왜 나타나고 있지? 이 의미가 뭐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루는 제 딸이 열왕기하를 묵상하다가 마지막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 도끼 잃어버리는 장면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붕덩. 이에 외쳐 이르되
얼마나 절박했으며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나뭇가지 던졌는데 이 쇠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저희 딸이 이걸 보고서 아빠 역사서에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단다. 이것은 사실 거시적 역사적 차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민족과 민족 사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이 동시에 세밀한 눈으로 세밀한 은혜로 한 개인 개인의 상황도 돌보시는 거야. 심지어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빌려온 도끼,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있는 그 도끼를 찾는 것에까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민족들, 그분을 신뢰하는 개인들을 민족 단위뿐만 아니고 한 명 한 명 그 개인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에게도 개인에게도 다가오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8장을 보면요. 유다에서는 아하시아가 여호람에게 이어 왕위에 즉위하는 것에 나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도 나오지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후 혁명을 일으킨 예후의 삶이 놀랍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 통쾌하고 신이 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여서 나봇의 밭에 버려버립니다. 그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스라엘로 진군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처단합니다. 열왕기는요, 이 일이 엘리야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놀랍죠? 예후는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붙잡아서 다 죽이게 합니다. 이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만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없애버립니다. 뿌리를 확 말려버리는 거죠.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잡고 아합 가문의 남은 이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물론 바알 숭배의 잔재까지 확 제거합니다. 그런데요, 그 역시 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전심으로 준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더 섬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연관성이 뭘까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요, 손쓸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이 우상 숭배와 각종 죄가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나중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돌이 처음 굴으려 할 때 한두 명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굴러서 중앙에 그리고 끝으로 막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10명도 때로는 50명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장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막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묵상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이 생생한 기록이 열왕기하의 두 번째 단락인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행하긴 했지만 이전 왕들처럼 패역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북이스라엘의 최후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구르는 돌과 같지요.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 반기를 들면서 국운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3년간 포위당하고 끝내 패망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과 그 패망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는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열왕기하의 세 번째 단락인 18장과 25장에서 이 정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유다는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요, 유다의 최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의 버금갈 만큼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는 대대적인 계획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의 계명을 준수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존에 허물어져 버린 예배의 기틀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또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탁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더욱 잔혹한 위협과 침략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나립의 군사들은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히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픈 상황, 그 위협에 적힌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사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이 한 영을 두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죠. 그 뒷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그 이후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른 것이었는데 눈물의 기도로 중병에서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 앞에서도 의사와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죠. 이건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건은 납니다. 이 사건은요, 바벨론이 보낸 사신 앞에서 실수를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는지라. 12절이었습니다. 20장 12절 그리고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죠. 사자, 사신 똑같은 말입니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부유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방인 앞에서 자기가 가진 재물과 모든
힘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힘을 가졌고 얼마의 재산을 가졌고 얼마나 큰 군대 규모와 무기를 가진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기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부심과 자만으로 다 보여준 거죠. 이 일로 히스기야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20장 16절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곳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 좀 아프지만 깨달음이었죠. 은혜를 누렸을 때 바로 그때가 겸손하고 조심하여 자신을 살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잘된 것, 내가 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잠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거나 남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서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묻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29년에 통치를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납니다. 므낫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악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죠? 그는 선대의 왕, 아주 선했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시행했던 계획에 따라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지우고 흔적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합의 행보를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면서 유다 백성이 여러 이방 족속보다 더 악한 길로 걷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악했는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신탁의 말씀을 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참 신기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선했던 왕 밑에서 이런 므낫세가 나오다니요. 다시요? 히스기야처럼 너무도 신실했던 왕 밑에서 므낫세가 나오다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히스기야의 또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왕이었고 그 밑에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시나요? 때로는요, 이게 좋은 것들이 계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악한 것들이 계속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앞뒤로 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긴장을 풀면 우리 자녀들이 므낫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깊게 다가오죠. 여러분, 다음 문맥을 보면요, 아몬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시야는요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왕국을 강도 높은 계획을 바탕으로 다윗 시대에 견줄 정도로 언약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비록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세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의지하면 내가 비록 어리고 경험이 적지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또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 나는 어려, 나는 힘들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약한 자, 어린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편 요시야는 무너져 내린 성전을 중건합니다. 그때 발견된 언약서에 입각해서 온 백성의 회개를 추구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주변까지 우상 숭배의 장소들과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놀랍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나 요시야가 시행한 개혁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정치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이 저지른 악을 다 보았을 때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므낫세와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진 모든 죄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정벌을 나서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맞서기 위해 출정한 가운데서 요시야는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의 구구는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똑같은 교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초기에 막았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빛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탱해냈고 그들은 나중에 거룩한 구루토기가 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최후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시야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느고는 유다에 막대한 벌금을 내게 하고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리며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한편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향해 반역을 도모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를 이어 즉위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침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의 포위와 예루살렘 함락, 성전의 파괴, 결국 그 결과로 유다도 주전 586년에 최종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제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의 신실한 왕들을 통해서 여전히 백성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귀환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고 여전히 허덕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완전히 회복시키는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 결국 한계에 있었고 그 한계가 있어서 멸망을 막지 못했고 완전한 회복도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귀로의 그 계획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새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각 시대에 어떻게 어떤 죄가 도대체 민족과 가정과 그 개인을 무너뜨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 절망과 멸망 그리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죽음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다윗의 혈통,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함과 동시에 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개론을 우리는 보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서도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드립니다.